이스라엘 백성들이 요 앞에 큰 악을 행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남은 족속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취하고 자신들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맡기는 어리석은 일을 범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이 우상 제단을 헐라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더 열심을 다하여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시 강대국이었던 메소포타미아의 부산 리사다임에게 맡기십니다. 이스라엘은 무자비한 침략자에게 자그마치 8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죠. 고통스러운 과정 속에서 그들은 드디어 돌이키고 회개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되어졌던 것이죠. 결국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진정 그들이 통회하고 자복함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기 위하여 첫 번째 사사로 온니엘을 세우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사기서에 등장하는 첫 번째 사자가 바로 온니엘이죠. 하나님께 쓰임받은 온니엘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여러분,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실 때 일꾼들을 불러 세우십니다. 그러나 아무나 세우지 아니하시죠. 쓰실 사람을 찾아서 주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는 믿음 있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구절을 보니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렙의 아우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 갈렙이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낸 바로 정말 믿음의 사람, 바로 그자가 이 갈렙이었던 것이죠. 온니엘을 갈렙의 아우라고 강조하는 것은 결국 갈렙과도 같이 이 온니엘도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이제 교훈하기 위함으로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갈렙이 정복하기를 원하였던 기럇 야림을 쳐서 승리한 장본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은요, 말씀의 순종입니다. 그 말씀에 겸손히 엎드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기를 기뻐하는 그러한 자를 주님은 지금도 쓰고 찾고 계시고 그러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온니엘, 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죠. 하나님은 성령에 사람을 쓰십니다. 10절을 보니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적들을 그의 손에 붙여 건지게 하셨습니다. 온니엘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사가 되어진 것, 결국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왕 부산 리사다임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것도 바로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였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은 곧 능력의 신이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바라보게 되어지면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권능을 받고, 그렇죠? 능력의 신, 바로 그것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면요, 사명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순간서부터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맨날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세상 가운데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흐리멍텅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누가 제일 먼저 눈치채고 달려온다고요? 마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려야 할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도록 있는 것마저 빼앗으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것이 누구라고요? 바로 마귀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아니했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렇죠? 당당하게 세상을 향하여서 선포할 수 있는 복 있는 우리 포항원동교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기 고백이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우리가 세상의 치임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어지면은요, 세상 앞에 당당하게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면은요, 감히 세상이 우리를 범접할 수 없게 되어진다는 거, 이것을 여러분이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충만하면은 주께 귀 쓰임을 받으며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직분자들을 선택을 할 때 가장 중요시 여기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있는가, 그것을 살피는 여부에서 시작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교회에서 직분만 사모해서는 아니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그 직분에 걸맞는 바로 이 성령의 온전하게 이끌림을 받는 그러한 자인가, 날마다 자기 자신을 돌이키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힘을 받고자 몸부림치는 그러한 자가 먼저 되어야지만 된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이 꼭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면 나로 하여금 순종케 하시는 바로 이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간구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죠.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순종하게끔 하실 때 내가 그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서 겸손히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굴복해야 되는 거예요. 굴복할 때 비로소 내가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진다는 거, 이것을 여러분이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그는 희생의 사람이었습니다. 온니엘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을 때 나이가 80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 그의 동력자 갈렙의 나이는요, 성경에 85세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이 갈렙의 아우였던 온니엘은 약 50세 정도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뒤 30년이 지났으니까는 온니엘이 사사로 임명받았을 때의 나이가 결국은 80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실 인생 80이면 노년기에 마음만 먹었으면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온니엘은 민족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런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가 그러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고 결국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니엘이 나는 이제 80 정도가 되어졌으니 좀 편히 쉬면 좋겠어 라고 한다라고 할지라도 어느 누구도 시비를 걸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니엘은 스스로 자원했습니다. 고통의 길을 선택을 했던 것이죠. 자신이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그리고 후손들이 편히 살 수 있기를 그는 간구했던 것입니다. 한 알의 미랄이 떨어져 많은 죽게 되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지 아니했습니까? 결국 온니엘은 자신이 희생의 미랄이 되어지기를 선택을 했던 것이죠. 자기 유익과 안녕을 위하여 꾀를 부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자리를 굳건히 지키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일꾼을 불러 쓰십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쓰시죠.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를 사모하는 자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희생해서 남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바로 그러한 사랑을 가진 사람을 주님께서 들어 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니엘의 헌신으로 이스라엘은 드디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다임을 물리치고 그 땅에 40년 동안 평화가 찾아오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우리도 온니엘처럼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됩시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를 사모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리고 자신을 희생해서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것을 기뻐하는 그러한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이 꼭 명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